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922쪽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성경책 다 찾아 펴서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잠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10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경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이제 지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상황이나 순간,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구나, 이 사람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순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뭐냐? 우리 삶의 전 영역과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다루면서 삶의 여러 모양과 형태들을 다루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잠언의 10장부터 26장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375가지의 경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375가지의 삶의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그러한 삶의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어의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해라 라는 부분도 다루고 있고, 읽으시다 보면 특히 이제 말이나 재물, 정직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제, 자비, 자선, 나눔 이런 내용인데, 본문만 읽어도 오늘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하반절에 보면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나오죠. 흩어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분명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는 척 보면 탁 나와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비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본문만 보아도 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흩어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흩어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흩어 주었는데 더욱 부하게 된다. 자신의 가진 것을 꺼내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내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부하게 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분사형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속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하게 된다라는 것은 한 번 뺐더니 더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번 나누어 주면 그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더욱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미래적인 의미까지도 계속해서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흩어 구제하는 것, 내 것을 다 흩어서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앞으로 그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복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과도히 아껴요. 열심히 아껴요. 극성으로 아껴요. 막 전기불 보이기만 하면 끄는 사람 있잖아요. 멀티탭 빨간불 들어오면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 열심히 꺼요. 열심히 아껴요. 10원짜리도 돈 하나 아끼고, 직장 동료와 밥 먹었다면 항상 신발끈만 묶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과도히 아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풍족해져야 될 것 같고,
통장 잔고가 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도리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꼈는데 가난해져요. 왜 그러냐? 여기서 과도히 아낀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과도히라는 단어는 미요쉐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미요쉐르는 민이라는 단어와 요쉐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민이라는 단어는 뭐냐? 벗어나다, 이탈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죠. 요쉐르는 뭐냐? 발음, 정직, 공정 의미예요. 그럼 미요쉐르는 뭐냐? 발음에서, 정직에서, 올바름에서 이탈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 정당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히 아낀다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의 절약, 근검 절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끼는 것을 악의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으면은 돈이 아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공식은 다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재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신의도 있게 되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도 자신의 일속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어느 누가 저 사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뒤로는 우리는 에이 쌤통이다 이런 또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는 부의 가치, 부요함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졌을 때 그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주느냐? 우리가 그것을 바른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냐? 부는 소유할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가치 있다. 부는 흩을 때, 나무 위에 흩어 구제할 때 참 의미와 그 참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불을 흩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려운 거죠. 세상의 방식과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통장 잔고의 숫자와 자릿수가 늘어갈 때 행복해하지만 반대로 그 숫자가 줄어들 때 자릿수가 10자리에서 9자리로, 10자리면 얼마예요? 억대입니까? 아무튼 억대에서 천대로 줄어들 때 그것이 물론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가지지 못한 궁핍한 자들, 곤핍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도리어 행복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사실 이처럼 나누며 살아가라는 물질적인 개념, 성경의 개념을, 가르침을 우리는 자주 들어왔어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라, 너만 가지고 너만 누려라,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기억하시나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게 지금 앞서 말하는 흩어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는 복된 메시지를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을 했던 거죠. 근심. 여러분, 나누어 주는 일이 근심해야 될 일입니까? 이 선택의 상황에서 나누어 줄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청년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뭐 유행하는 게임이 하나 있죠. 밸런스 게임. 둘 사이,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둘 사이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제가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 조카에게 첫 질문을 받았을 때, 나중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첫 질문을 들었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조카가 와서 물어요. 삼촌, 카레 맛 똥을 먹고 싶어? 똥맛 카레를 먹고 싶어? 그럼 뭐 드실 거예요? 카레 맛 똥을 드실 거예요? 똥맛 카레를 드실 거예요? 와, 멘붕,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꼭 먹어야 돼 그랬더니 먹어야 된대요.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이건 엄청나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먹어야 된다면 저는 그래도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에 비하면, 이 엄청난 근심거리 아닙니까? 이것에 비하면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근심할 거리가 아니에요. 나누면 살 것이냐, 너 혼자만 누리면 살 것이냐. 이건 근심하고 걱정할 밸런스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누면 살아야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청년은 근심이라도 했지, 나눌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이라도 했죠. 우리는 어때요? 예를 들면 너무 진짜 직접적이니까 여러분에게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다 나눠주라, 고민이라도 하실 것 같으세요? 못한다. 주여!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걸 다 나눠주라고 하십니까? 지금 집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너는 가서 촘하게 살아라 그러면 고민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우리 집 처자식이 몇 명인데, 그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근심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요. 이 말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명제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도르가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와요. 다르게 말하면 다비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여인의 삶을 봅시다. 그 여인은 과부였어요. 그 당시 과부, 뭐 말할 것도 없죠. 늘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사회적 약자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요바에 살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요. 베드로요. 지금 요바에 있는 도르가가 죽었어요. 빨리 와보세요. 베드로가 듣고 깜짝 놀라서 가요. 약 30km 되는 거리인데 당장 달려가는 거예요. 가보니 이 도르가의 집 다락방에 온 동네 과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과부의 집에 과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과부들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도르가 씨가 저에게 지어준 속옷이고, 이것이 바로 도르가 씨가 저에게 지어준 겉옷이에요. 제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분이 다 저를 위해 옷을 지어주셨고 먹여주신 거예요. 온 동네 과부들이 다 모여서 울며 불며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과부였어요. 도르가도 과부예요. 근데 자신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누려봤자 얼마나 누릴 수 있었겠어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성경에는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녀 또한 과부의 입장에서 그녀는 다른 과부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준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건강이 다하기까지, 죽기까지. 얼마나 건강을 해쳤으면, 힘들었으면 결국 그녀는 죽음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다른 과부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헌신적인 삶이죠. 헌신적인 삶. 자기 것 다 내어주었어요. 그녀가 얼마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얼마를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제의 삶이고 흩어 나누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도르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9장에 보면 여제자 도르가라고 표현을 해요. 여제자.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오는데 바로 도르가를 표현할 때 여제자라고 쓰여요. 제자라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 따랐던 진정한 제자의 표현이 이 도르가에게 딱 한 번 쓰이는 거예요. 그녀는 그만큼 여성의 신분이었지만 제자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칭호를 듣기에 충분했다라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입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표현이 나에게 한 명 딱 주어졌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히브리어로 네페시 바라카예요. 네페시는 영혼,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바라카는 뭐예요?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도르가의 삶을 보세요. 그가 정말로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더니 축복의 삶을 살아냈잖아요. 계속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윤택하게 하다라는 단어, 우마루에 무슨 의미냐? 적시다, 갈증을 풀다, 목마름을 해소시키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지역의 기후를 생각하면, 그 지역에 얼마나 강우량이 적었던 것을 생각하면 누군가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목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찢어지는 고통 느껴보셨어요? 저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한번 느껴봤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러한 사람에게 물 한 모금 갈증을 적셔주는 것,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의 갈증을, 목마름을, 그 사람의 궁핍함을 알고 가서 충분히 적셔주고 그 가란 마음을 채워주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그 사람이 적셔줄 수 있는 사람, 은혜 가운데 적셔주는 사람, 그 사람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이보다 더 선한 영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구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도르가가 살았던 삶이고 진정 부유한 삶이에요. 내 것을 나누었지만 나눈 것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설령 내 것이 적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조금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의 질과 어떠한 삶의 기준을 누리거나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포기함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 부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르가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부유한 상태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유함의 의미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영적인 부유함이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로 되셨어요. 그 왕의 자리에서 선육신하셔서 인간된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이 가난함의 모습이라는 건데,
그렇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난했던 자들, 우리 죄인 되었던 자들, 영적인 풍성함과 부요로움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자 되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졌다,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집에 산다, 다산에서 서울 강남으로 진입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수 없어? 그런 생각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셨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졌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나눠도 괜찮은 거예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이거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지, 이런 야근 마음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 안 주셔도 주님 땡큐, 나는 이미 다 가졌어요, 더 안 주셔도 돼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다 가졌는데 무언가 더 가지기 위해서 아득마득 남들처럼 똑같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은 마지막 날에 돌아볼 때 우리가 너무나 후회스럽지 않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온 삶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생을 소유하셨다면 나머지는 조금 더 놓으십시오.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그것들 남을 위해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삶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진정 부유한 삶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자들에게 의가 영구히 서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